하겠습니다. 예, 우리 화요일 4시에 우리 성경 읽고 예, 우리 전도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또 우리 지금 날이 뜨겁지만은 함께 그냥 잠깐이라도 우리 전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 읽으신 분은 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제출하라는 거는 여러분 읽으시라고요. 예, 성경을 그날의 양식으로 우리가 식사하듯이 또 그날의 하나님 말씀도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 드시라고. 예, 그래서 성경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222쪽입니다. 신약성경 222쪽입니다. 신약성경 뒤쪽으로 있어요. (222쪽입니다) 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교독하시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들어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라 사람 노아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생필도와 베레아 사람 가이로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우리를 위해 빌립보에서 아시아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해를 먹으리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사랑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죽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예.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넌센스예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누구냐면 때밀이 아줌마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대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있으면 또 하나님이 또 무너뜨릴 때가 있고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다. 나는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웃을 때만 있기를 원하잖아요. 평안한 때만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웃을 때도 주시지만 울 때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둠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재앙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상한 하나님이란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이 기대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십니까? 아멘. 우리는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수많은 때를 주십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때로는 후회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에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래서요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내 삶이 정말로 엉망진창인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는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대요. 온도계는요, 날씨가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은주가 내려가요. 날씨가 더우면 어떻게 되냐면 그 수은주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요,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은요, 날씨가 추우면은 온도를 올리고 날씨가 더우면은 온도를 내립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세요. 이런 사람은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환경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소동이 일어날 때도,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도요, 침착했습니다.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유가 끝나고 승리한 것 같았을 때도 그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오늘 바울도요,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요, 고소하고요, 소동을 일으켰어요. 에베소에서는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 도시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서기장의 한마디 말, 이 집회는 불법이다라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집회가 해산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승리한 거였어요. 승리 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배를 들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은요, 승리 후에요, 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요, 승리 후에 너희는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즉 손줄로 생각할 때 너희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요, 고난이 오면은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고난이 오면요, 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요, 승리 후에예요. 우리가 승리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요, 그 큰 성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는요, 하늘을 찔렀습니다. 다음의 목표는요, 아이성이었어요. 이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미리 몇 명이 가서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요, 이 아이성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군대가 다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힘이 작은 성이라서 2-3천 명만 나가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지도자 여호수아는요,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요, 3천 명만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작은 성 아이성에서 대패해요. 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지는 이유는요, 여리고성의 승리를요,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지도자조차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아이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정탐한 자들의 말만 믿고 그 몇 명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 이유는 성경에 말씀하기를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됐는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 후에 정말로 조심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에서 소요가 그친 후에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자들을 세워요. 다시 그 제자들을 위로합니다. 자신의 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요, 자기 자리에서 여전히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부터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의 열매를 거두리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왜 좋은지 몰라요. 그냥 좋았는데 이 말씀을 좋아하는 저는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해도 분명히 낙심할 때가 있고, 제가 선을 행해도 분명히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 제 자신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그 선을 내가 행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놓았는지 그 내 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분명히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낙심할 수 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낙심된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로 그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지금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대요.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그 재산을 다 관리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를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주인에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일자리를 뺏기면은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부끄럽구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그때 지혜가 떠올라요. 옳다, 내가 할 일이 깨달았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장부를 펴니다. 그러면서 너는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그랬더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럼 이 장부에다가 지금 50이라고 써라. 그리고 당신은 얼마를 빚졌습니까? 나는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80이라고 쓰십시오. 이때 주인이 이 종이 한 일을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참 지혜롭게 일을 했다고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오히려 주인의 것을 낭비한 이 종을, 이 청지기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것이고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저는요 이 청지기가 정말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청지기는 무엇이 정말로 지혜로웠냐면은 자신의 불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자신을 내쫓으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인께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 묵상하던 중에 주인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주인의 마음은요 재물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주인의 마음은 사람을 얻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이 청지기가 알게 돼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 자신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자신에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요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전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뒤에 있는 첫 번째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정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불의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그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 자리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자리가 된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존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그리고 헬라에 머물면서요 그 제자들을 굳건히 세웁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이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바울은요 이 드로아를 떠나서 에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알려주시기를 네가 에루살렘으로 가면 너를 기다리는 것은 환난이다, 핍박이다, 결박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내가 이제 에루살렘으로 가면 이곳에 다시 못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늦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자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창토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는요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일 모임을요 모든 일이 끝나는 시간이 저녁 시간에 모였습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요 노예들에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유두고는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요. 그런데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이처럼 사고를 당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밖에서의 시험은 그래도 잘 이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에는요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의 핍박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에는요 잘 이겼어요. 그들은 오히려 더 복음이 확산됐고요 교회가 더 부흥됐어요. 그런데 오늘 그 피곤함에도 무릅쓰고 하루 종일 일했음에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말씀을 들으러 나갔다가 그 청년이 죽었어요. 이때 바울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말이요 너희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술렁거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예, 바울은 떠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면 차라리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려있다고 말씀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은 믿음의 말보다는 불신의 말을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보다는요 필요 없는 말을 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도무지 용납이 안 되고 낙심되고 원망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불신의 말을 하기보다는 그때는 차라리 입술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사정을 다 알고 다 헤아려 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유하십니까? 유두고를 살려주심으로 유료하세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바울을요 다메섹 도산에서 무너뜨리셨어요. 거꾸로 틀리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에 의해서 바울은요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이유는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유두고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두고를 살려주셨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유두고 한낱 노예에 지나지 않았던 이 유두고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으로써 이 유두고는 초대교회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을 유두고의 죽음과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까지 바울이요 아시아를 다니며 유럽을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유두고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유두고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유두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던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졸던 자였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요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그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어떤 인생도 정말로 하나님을 간직하는 인생,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로 불러모아 주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인생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유두고입니다. 우리가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난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새 것이 되었사오니 새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자랑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높일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